오늘 본문에는요, 위임식의 마지막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임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있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있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위임식 가운데 이와 같은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만 너희는 사망을 면할 수 있다라고 모세는 교훈합니다. 이와 같은 교훈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 날마다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정욕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에게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욕은요,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늘 충동질합니다. 늘 충동질해서 완전 우리가 거기에 굴복돼 버리게 해요. 굴복돼 버리게 해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정욕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이고 하나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요. 그리고 재물을 바칩니다. 바치는데 그것은 전부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감추어요. 뭐예요? 이생의 자랑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연보하면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지. 이생의 자랑이에요.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야, 이거 다 바치기까지는 너무 아깝고 너무 좀 그렇다. 우리도 생활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절반을 감추어 두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정욕입니다. 그 정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었어요. 심판이었어요.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삽비라는 당당하게 베드로 앞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그들의 정욕과 그리고 그들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심판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데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욕의 문제가 얼마나 가득 찼고 이 정욕이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얼마나 유혹하고 자극하는지 몰라요.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아나니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시간 들어오는 삽비라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당당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욕을 숨겨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정욕은요, 늪과 같아서 사람들, 영혼들, 그리고 신자들의 발목을 붙잡아요. 그리고 늪 가운데로 점점점 빠져 들어가게 합니다.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정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반대하는, 영혼과 영혼에게 있어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이 정욕을 이겨라. 이 정욕을 제어해라. 정욕과요, 영적인 것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정욕적이지 않아요. 정욕적인 사람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보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정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 중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걸쳐 놓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욕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은 어떠합니까? 정욕과 싸워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정욕과 싸워 이길 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모세는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옷을 거룩하게 하라. 옷을 거룩하게 하라. 여기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피를 뿌립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야,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구나. 이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속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의 효과가 바로 피에 있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하나 더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에 대한 문제예요. 옷. 제가 종종 인문학 강의를 듣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듣는데 거기에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기 많은 자료나 많은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사람이 옷을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직후 그 이후로 인간은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옷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옷은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2장 25절 3장 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옷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수단이에요.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전혀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숨기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요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자신의 벗은 몸을 봤어요. 육신된 몸을 봤어요. 죄로 오염된 몸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옷을 스스로 지어 입었다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자, 나의 모난 부분을 스스로 가리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옷을 벗어봅시다. 부끄러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수치가 찾아옵니다. 부끄러워요. 사람들 앞에서 내 몸을 보이기 싫어요.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죄성을 의미합니다. 죄는요 부끄러움을 낳았어요. 그 두려움을 낳았어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아 엮어 입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옷은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된 것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을 지어 입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급하게 무화과 나무의 가지를 엮어서 자기의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율법에 보면요 사람의 하체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죄악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체와 관련된 질병들, 여성의 월경이라든지 유출병이라든지 이와 같은 질병들을 부정한 것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출산 직후를 부정한 상태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하체는 뭐예요?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어떠합니까? 가장 먼저 가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하체였어요. 자신들의 하체였어요. 죄악되고 부정한 것을 본인의 스스로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감춰버린 거예요. 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보세요. 자신의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옷을 지어 입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고 위급한 상태인지를 모르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가려버렸어. 내 죄를 덮어버렸어. 내 부끄러움을 감춰버렸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기술과 사람이 고안해낸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덮어버려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옷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 그리고 인간의 기술로 만든 것들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될 수 없다. 결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죄악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스스로 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감추고 그 자신의 상태를 잊으려고 해요. 애써 잊으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옷을 만들고 자기 하체를 가리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추고 죄를 감추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이전에는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죄는 없었어요.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든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내 스스로 나는 구원할 수 있겠지. 나의 스스로 나는 나의 죄를 덮을 수 있겠지.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예전처럼 변함없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아담과 하와 그들이 옷을 지어 입은 의미라는 거예요. 네.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보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 알지 못하실 거야.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 본 사람 없어. 괜찮아. 부끄러워? 우리가 가리자. 죄? 우리가 씻어내면 돼.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의 수단을 만들어내자. 가려버렸어요. 본 사람 없습니다. 깨끗한 일이에요. 깨끗한 범죄입니다. 목격자도 없어요. 여전히 나는 나의 행위와 나의 능력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는 구원할 수 있어. 그러나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은 이미 행위 언약은 깨져버렸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전락했어요. 옷으로 그의 몸을 가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부정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옷으로 그들의 치부를 가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악됨은 이미 그 자신을 오염했을 뿐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를 더럽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이 만든 수단은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는 그 가죽옷이란 그 수단은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고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고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가죽옷이 아닙니다. 가죽 코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막 잡아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가죽을 그들에게 걸쳐주신 거예요.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덮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는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제거하고 그들의 죄악됨을 제거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세와 그의 아들들에게 피를 바르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수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유일한 수단.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싸워야지, 내가 한번 싸워야지, 내가 승리 한번 해봐야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심령으로 엎드리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씻고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새롭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진단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다? 보혈에 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31절과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고기와 떡을 먹으라. 여기 보면요, 모세는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견해가 아니라, 자기 입장이 아니라 지금 하나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도 명령을 받아야 되는가? 야, 떡과 고기를 먹어라. 어디에서? 회막문에서 먹어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과 뜻이 있어요. 목적과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떡과 고기를 생각하면서 오버랩 되어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보세요. 유월절의 규례 중에 우리는 어린 양의 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어린 양을 먹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무교떡을 먹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그들은 고기와 떡을 먹었는데,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허락하셨어요. 장자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재앙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고기와 떡을 먹는 것이고 문설주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고기와 떡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의 주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먹을 것이 없으면 마트에 가고 상점에 가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양하게 살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일한 양식은 고기와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주식은 고기와 떡이었어요. 고기와 떡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주식이라는 것은 이것들이 아니면 그들이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기와 떡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앞으로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기와 떡이 그들의 양식인데 양식이 없다면 그들에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쌀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쌀이 없으면 빵 먹으면 되죠. 여러분, 빵도 하루 이틀입니다. 하루 이틀이에요. 계속 삼시세끼를 밥이 아니라 빵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어려워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기와 떡은 주식이었습니다. 이 주식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고 생명이 없다는 거고 그들에게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기와 떡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기와 떡을 먹으라는 것은 야 너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살 길이 없어 이거예요. 세상은요 그들의 정욕으로 나름 첨단에 달리지 않습니까? 첨단에 달려요. 세상은요 얼마 전에 화성에 착륙했죠. 착륙해서 화성의 바람 소리를 한번 들려줬어요.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세상은 첨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 깊은 곳으로 갑니다. 우주 저 끝까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우리의 구원이 저 우주에 있나 저 우리의 기원이 저 바다 밑에 있나 살펴보고 찾아보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없어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일러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신기하게도 제자들을 불러 모시면서 자주 먹이셨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떡과 고기를 구우셔요. 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먹이십니다. 이 뜻은 뭐예요? 이 뜻은 뭐예요? 너희는 이 떡과 먹을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 수 있다. 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는 고백처럼요. 여기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과 고기는요 5대 제사의 제물이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세요. 이 5대 제사의 제물되었던 것이 수단되었던 것이 바로 떡과 고기입니다. 이 떡과 고기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막혀졌다라는 거예요. 막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들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그 백성 가운데 임하는 그 수단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이 고기가 없다라는 것은 그 백성을 구원할 수단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가 단절되었다는 의미예요. 보세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수단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떡과 고기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탄 준비로 바쁜데 성탄절 이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성탄절 12월 25일날 주님께서 오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이 사망의 문제와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떡과 고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중단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떡과 고기는 이런 의미를 입습니다. 이 떡과 고기로 말미암아 너희는 누구 앞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인 것과 그리고 이 떡과 고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를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떡과 고기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제사가 바로 가죽옷이었어요.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인데 제사장이 위임식 때 그들이 어떠합니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해요. 그들의 재물 숫송아지든 숫양이든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 재물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여기 놓인 떡과 고기가 있어요. 떡과 고기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의 제사를 받아주셨지만 죄에 대해서 합당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떡과 고기가 있으니까 내 멋대로 먹어야지 맛있다 즐겁다 이게 아니라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이게 아니라 떡과 고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기와 떡이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우리가요 고난주간 혹은 매주일 혹은 성탄절 이 절기나 매주일 예배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요? 떡과 고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갔구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자꾸 나의 행위,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나의 이성, 내가 배운 학문으로 달려나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기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 재물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먹는다. 여러분 먹는다라는 의미는요. 이 떡과 고기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으면 그것이 양식이 되잖아요.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떡과 고기를 먹은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유효해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신앙고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로마교회처럼 단지 외적으로 내가 성찬에 참여했다. 내가 이 떡과 고기를 먹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에게 유효하다. 단지 참여했다고 해서 이것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먹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양심 가운데 진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이 유효하냐? 먹었으면 양분이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죠. 유효해야죠.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외적으로 여기에 예배에 참석했다,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떡과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떡과 고기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음료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유효해야 된다는 것. 나타나야 된다는 것. 참된 순종과 참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비.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시편에 있다 보니까 참 좋은 교훈이 있어.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야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했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행함이 아니에요. 참된 신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 떡과 고기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 참여한 그 유효함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의 천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먹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먹어버려라.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큐티가 아니죠. 우리 카톡방에 자기가 묵상한 내용들을 올려주시고 그 묵상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 대해서 나누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요, 늘 옆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을 어떤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감격스러운 찬양을 듣고 아무리 내가 찬송을 부른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맨날 의문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집회에 이렇게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걱정거리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제는 거듭나지 아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씀이 그 옆에 항상 삶 가운데 양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양식이십니까? 무엇을 먹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참으로 유효합니까? 나타납니까? 증거가 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가는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어요. 네, 약속에 있었어요. 어린 시절 해와 달과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기근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너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힘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양식 얻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묵상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 물론 여기 천사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들을 때 매우 달아요. 즐거워요.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는 나의 정욕을 이기고 내 마음을 이기고 내 양심을 이겨서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전쟁.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나 내 배에는 쓰겠다. 입술로는 달아요. 하지만 배에선 써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기 내 배는 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졌다는 것은, 이 말씀이 묵상되었다는 것은 단지 좋았어,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순종과 바른 행함으로 나타날 때 어려워요. 써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참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35절과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육체의 종욕 가운데 빠지는 자들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이 찾아와요. 사망이 찾아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모세는요, 이 위임식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지켜야 너희는 이 사망을 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위임식의 절차와 규례를 합니다. 이 위임식과 절차와 규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류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 일을 행하는 가운데 오류와 거짓된 방법과 방식을 동원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사망의 길로 안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와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제 꿈꿨던 얘기를 담아요.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었던 일을 뒤섞어버려요. 다른 교훈을 섞어버립니다. 다른 이야기를 던져 넣어요. 오류를 첨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고춧가루도 넣고 후추도 뿌리고 소금도 뿌리고 뭐 여러 가지 짬뽕해서 딱 준다고 하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해가 돼요. 오히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같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수단인데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된다면 이 교훈, 이 가르침은 뭐예요?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명령합니다. 야,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 지켜. 왜요? 다른 길에 가면 오류가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교훈은 거짓을 낳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거 첨가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거만 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 외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어요. 왜요? 다른 교훈과 다른 오류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세상 가르침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아예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다 듣다 보면 우리 양식,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져 들어와요. 뒤섞여 버립니다. 무엇이 참된 교훈인지 가르침인지 몰라요. 그 길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위임식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7주야입니다. 7주야. 위임식의 기간이 7주입니다. 7주 동안에 이들은요, 회막문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됐어요. 회막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짧은 시간일 수 있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7주야라는 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을 의미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짧아요. 우리가 하니까 일주일 지나가요. 하니까 한 달 지났습니다. 하면 벌써 2018년도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2019년도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10년씩 몇 번 하면 인생 끝납니다.
10년씩 몇 번 하면 우리 인생은 그냥 지나가요. 이와 같은 안귀 같은 인생인데 이 짧은 7주 동안에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 아들들이 이 회막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회막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됐어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법 아래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켜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거 너무 어렵지 않냐?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야, 참으로 고통스럽구나 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의 표현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야, 참으로 참 자유가 없겠다, 참으로 힘들겠다, 야, 살기 고달프겠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소돔성에서요,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소돔성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행하고 싶은 것 다 해요. 다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광야에 있었던 아브라함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구원이 있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참된 자유함은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7주와 같은 짧은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을,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피차 서로 겸손함으로 복종하라. 하나님의 법 앞에 복종하라.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회막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막문. 이런 회막문 앞에서의 모든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제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회막문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코람데오였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회막문의 의미인데, 야, 너희는 이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마, 하나님을 떠나지 마,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어, 하나님 안에 거해, 이거예요. 보세요. 그런데요, 아무리 외적으로 7주 동안 이 악물고 내가 여기에서 내가 7주 동안 있어야겠다, 고기와 떡을 먹고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요.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문 안에 거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떠나버렸으면 그 사람의 몸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밖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회막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막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디라고요? 바로 마음이에요. 너희가 7주 동안에 아무리 회막문 안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외적으로 하나님의 면전 아래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외적으로 다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질책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이유예요.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고백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실상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실상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사람이다. 왜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요,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직장에 가 있고, 내 마음이 집에 가 있고, 내 마음이 친구들에게 가 있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막문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술집에 가더라도, 나이트클럽에 가더라도, 그 어떤 곳에 가더라도 그 마음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 버년의 천리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를 가요? 믿음이 어디를 갑니까? 허영의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그의 마음에는, 그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의 양심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께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요동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유혹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더라도,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요동함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말씀 하나 읽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 좀 부탁드리고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교훈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